또 행복하지 못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가족 친척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추석 명절 그리고 우리의 민족 명절이 올 때마다 그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1년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1년 12달 365일 여러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은 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에 눌리고 압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실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하루는 날을 잡아서 북한산에 등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인 100군데까지 이제 가려고 교회에 모였는데 거기가 비교적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모여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는 교회랑 이 북한산이 가깝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북한산에 100군데까지 올라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차를 끌고 도선사 입구 광장까지 가서 차를 대놓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100군데 정상, 북한산 정상인 100군데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제가 100군데에 올라갈 때는 좀 경사도 가파르고 힘도 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쉬고 올라갔었는데, 점차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요령도 터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50분 만에 100군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등산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전도사 한 사람을 보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었는데 그렇게 날씨는 춥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옷을 4-5개를 껴입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내복, 티셔츠, 세타, 그리고 속에 또 패딩 같은 거 입고 겉에다가는 두꺼운 파카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배낭까지 큰 거를 짊어지고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초행, 가까운 데 있었지만 초행인 사람도 있었고 산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를 보면서 딱 보기에도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옷을 입고 저거 조금만 올라가면 엄청 더울 텐데, 또 배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힘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5분 정도 올라가더니 이 전도사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되니까 막 비지땀을 흘리는데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옷을 하나 벗더라고요. 힘들다고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헥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더워가지고 또 옷을 벗고, 짐도 무거우니까 또 한 10분마다 계속 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끝내 그 정상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에 눌리거나 압제를 당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목 안에 묵직한 것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묵직한 것들, 걱정과 근심,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작고 크건 상관하지 않고 풍랑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돈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많은 편의를 줍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모든 압제로부터 구해내지 못합니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고 어떨 때는 돈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더 걱정하게 하고 더 염려, 근심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하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있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는 내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느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구주가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겁게 짓눌리는 그 압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순환을 당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환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이 모든 십자가 순환을 당한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 그랬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죠. 한 부모의 아들로서, 그리고 많은 형제의 맏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집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계시고 한 부모의 아들이고 교회에서 목사이고 담임 목사이고 제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무거운 짐, 아픔, 슬픔, 눈물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아십니다. 여성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며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한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형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치열한 사회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맡아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시고, 대신 맡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나를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내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수고스러운 짐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압제로부터 풀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압제로부터 풀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들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생명도 되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참된 힘도 주지 못하는 그 헛된 것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풀립니다. 다른 것들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TV 드라마 중에서 화제 가운데서 종영한 드라마를 종종 몇 차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이 0.9%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제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려고 했죠. 근데 이 주인공이 자기를 우영우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 말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를 좀 보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 드라마가 화제를 몰고 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했냐면 ENA라고 하는 채널에서 했는데요.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신생 채널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을 맡았던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로 MBC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고 가끔 또 SBS에서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려고 사람들이 MBC 틀어놓고 지상파 틀어놓고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보지 못합니다. 채널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채널에 맞춰야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무거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올바로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헛된 것들에게다 아무리 채널을 맞춰도 그런 것들에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 벗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압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행복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주인공인 윤덕수라고 하는 분이 1951년에 북한의 흥남부두에서 이제 중공군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 배를 타고 철수를 하는데, 그 배에 어머니와 같은 가족 식구들이 타고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과정에 아버지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여동생을 붙잡다가 놓쳐가지고 어린 동생과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러다가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은 손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추석 명절 때 집안에 온 가족 식구들,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중에 이 윤덕수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살며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어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아버지에게 독백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막순이도 찾았고.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정말 힘들었어요.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장남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이 주인공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주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수고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윤덕수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대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수고하는 스러운 짐,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압제, 고통,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와 고통과 압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끙끙거리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빨리 주님한테 와가지고 내려놓고 벗어놓고 우리가 쉬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 탓하지도 마시고 환경 탓하지도 마세요. 내 자신을 탓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들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만이 정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려놔야 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힘과 행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자유 그리고 참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